201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떤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면 꼭 검증을 합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아서. 그랬더니 정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한 부부가 뒤뜰을 산책을 하는데 발에 뭐가 걸린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깡통 하나가 이렇게 땅 위로 조금 솟아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또 제거도 하려고 그 깡통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금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파보니까 무려 금화로 가득한 깡통이 5개가 있는 겁니다. 후에 알아봤더니 미국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그 깡통에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금화가 1427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동전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이 금화의 가치는 100억 원이 넘는 한화로. 부러우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이 발끝이 땅이 조금 더 의식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 역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제 추측으로는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꾼이겠죠. 그냥 농사를 짓는. 분명히 주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톡 걸려서 돌인가 하고 봤더니 좀 번쩍이는 게 나오고, 이제 그럼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을 둘러보겠죠. 누구 보는 사람 없나. 그리고 파보니까 거기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걸로 보이는 보물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귀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에 저금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귀중품, 보석 같은 거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기 부담스러우면, 물론 집에 금고에 두기도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조사해 보니까 은행에 대여금고에 가면 은행에다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책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땅에 묻어두는 습관이 아주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거를. 게다가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밀란이나 내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다 긁어갈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태가 좀 진정된 다음에 파서 꺼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땅에 묻혀있는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그게 찾아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의 기준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런 제도와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찾으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묻어두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럼에도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예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소유권 분쟁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아마 노예였거나 소장농이었으면, 노예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재산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아마 소장농이었으면 사실은 그 밭 살 돈이 없어서 소장농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 밭을 사려면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아왔을까요? 빌려오고 모아오고. 왜? 이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밭을 사버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비유 하나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분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보석 도매상인 것 같아요. 도매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다. 진주는 오늘날로 하면 다이아몬드죠.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보석이었고, 특히 아까 우리 재산을 보관할 방법이 이 시대에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아주 값비싼 진주 하나를 사면 보관하기가 쉽죠. 현금을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쌓아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진주만 잘 보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진주 목걸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만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석 도매상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내가 돈 가져올 테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처분 가능한 모든 걸 팔아서 와서 이 진주를 사더라.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비유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전체 비유의 주어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천국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묻혀 있는 이 보화도 하나님의 나라고, 값비싼 진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의도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값비싼 진주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000원을 내느냐, 10,000원을 내느냐, 10만 원을 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 일을 인용을 했는데, 미국의 기업가죠.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랑 점심 먹자 하고 이걸 경매에 붙였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연루해지시니까 마지막 경매를 작년에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워런 버핏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는데 가장 많은 돈을 입찰에 적어낸 사람이 한화로 250억 원이에요. 한 끼 밥 먹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가하고 한 끼 밥을 먹는데 당신이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할 때 250억 원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입찰에 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이 워런 버핏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면 내가 250억 원 정도는 쓸 수 있어. 그 가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주한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 전도사를 했고 부단임 목사를 했었어요. 그 교회에 성서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니까 우리 교인들, 특히 어린이들도 한번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요. 그 성서박물관을 설립하신 분이 이제 한경수 감독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 성경을 모으는 일, 우리 한국에도 성서박물관이 좋은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의 위상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동서고금의 성경들을 모으신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아주 전설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고문서, 옛날 책방 이런 데를 이제 뒤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혹시 좋은 성경을 만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캐나다에 가셨다가 그때도 이제 그 고서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다가 이분의 기준으로 너무너무 이 박물관에 소장하고 싶은 성경 한 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없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80년대, 70년대.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 주일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귀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값을 마련을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가셔서 그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하셔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건 지금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것에 가치를 지불한다 하면 저는 그 한경수 감독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 또 그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비유해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건 따옴표입니다. 인용 표시예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이것이 소중하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 그 가치를 알아?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 소중한지 우리가 압니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말뿐인 거죠. 정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경수 감독님이 정말 이 성경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서박물관에 정말 이 성경책을 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고 돌아오셔서 다시 가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의 가치는 그만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그 돈을 마련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다녀오실 만큼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 그런데 그 가치를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그것이 이 비유의 의도라는 거예요. 벌써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지. 제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주일 아침이 되면 그때는 참 사람들 마음이 좋았어요. 좀 시끄러워도 민원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때는 마이크로버스라고 불렀어요. 지금 아마 25인승 정도? 뭐 이런 버스들이 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1980년대 이럴 때. 그리고 찬송을 다 틀었어요. 쿵짝쿵짝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알아요. 어떤 찬송 소리가 우리 교회 버스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집에서 막 뛰어나와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자기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찬송들 중에 가사까지 그대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런 곡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꺼이 무슨 대가든지 지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의 사본 가운데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해 아시죠? 그 팔레스타인의 소금기 많은 호수. 이제 거기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 지역의 동굴에서 나온 구약 성경의 사본이에요. 구약 성경 연구의 역사는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이 사해 사본은 구약 성경의 본문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본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아랍계 유목민의 베두인족이라고. 근데 이게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47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동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잖아요. 양들은 지들끼리 노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을 던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올라가 보니까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뭐가 있나 보니까 옛날 문건들의 두루마리, 아까 사진으로 보신, 그러니까 펼친 그림이죠. 그건
이렇게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7개 발견한 거예요. 문제는 발견은 하긴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찾은 사람들은 뭐 집에 천막에 메어두기도 하고 나 이런 거 찾았다 하고 보여주다가 막 찢어지고 훼손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이거 혹시 팔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한번 팔아보자. 그리고 골동품 상인 가운데 한 사람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쓰레기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안 산다. 이거 뭐냐. 그런데 이제 이걸 팔려는 시도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7개를 한 사람한테 판 것도 아니고요. 4개, 3개 나눠가지고 골동품 상인에게도 팔고 시리아 정교회 수도사에게도 팔고 한 거예요. 몇만 원 못 받고 팔았죠. 몇십 달러? 문제는 이게 이제 팔리고 하다가 어떤 주교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 4개를 한 10만 원대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이게 값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애를 써본 거죠. 아마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겠죠. 돈의 욕심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갔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까지 가져가요.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신문 광고를 내요.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신문 광고가 있어요. 이런 오래된 문건이 있는데 와서 보고 사가라.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몇만 원, 한 10만 원대에 산 이 두루마리 4개가 얼마에 팔리는가 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에 팔립니다. 3억 원. 가치를 알아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거 제안받았던 고물상 혹은 골동품상 쓰레기 취급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산 사람들도 그냥 몇만 원. 사실은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1954년이에요. 3억 원. 지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가치를 알아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압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문건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종교 혹시 있으면 뭐라고 쓰세요?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저를 찾아왔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안 믿어지던 구원과 영생이 갑자기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과 후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다른 사람.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정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점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삶은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지간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도 삶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억압한다는 거죠. 제가 그 길을 겪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깨달음만 분명해져도요, 삶은 매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눈이 열리면요, 진짜로 삶은 가벼워지고요, 자유해져요. 제가 그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거라니까요. 좋아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오늘 비유도요, 똑같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비유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보물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찾은 사람은 값비싼 진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애써 그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마 이 지역 저 지역 혹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주가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진주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애를 써서 진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이 돼요. 우리 집에서, 내 사무실에서, 버스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찾아와요. 그 경험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빨리 보이거든요.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가족 교육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요, 선물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요. 그 존재를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내 일터에 파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고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물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삶을 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가르침을 기도에 비유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도로만 해석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이 가르침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다니면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다 보면 열려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 두 가지 성격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물처럼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것처럼 갑자기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찾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나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분명한 사례가 해외 선교사님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기 선교헌금을 보내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 인터서브가 1852년 인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170년이 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주로 아시아와 아랍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제가 이 리더십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 인터서브 코리아의 리더십들이 여기가 추구하는 어떤 총체적인 선교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고 함께하고 싶고, 또 이분들이요, 매우 복음적이면서도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선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너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계셔서 제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이 리더십들을 존경하면서 함께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서브 파트너 선교사라고 거기는 부르는데, 이 인터서브에 속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을 최근에 한 권 읽게 되었어요. 비교적 최근의 선교사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2000년 전후에 1980년대, 90년대 요 어간의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는데 물론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가 대략 알고 있죠. 저도 대형교회에서 또 선교 담당 목사로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또 새롭고 힘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과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 책에 보면 폭격, 테러, 지뢰, 전염병,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에 성폭행의 위험, 살해의 위험, 그러니까 직접 총을 든 강도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요. 제일 이 선교사님들에게 아픈 경험은 동료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또 함께 사역하던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 제가 책에 이렇게 밑줄을 긋다가 깜짝 놀란 대목 중에 하나가, 하룻밤에 벌레를 156마리를 잡았다고, 집에서. 여러분, 도대체 하룻밤에 벌레를 156마리를 잡는 그 주거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나 하나쯤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건 괜찮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여서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계획하고 예측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래 준비해서 선교지로 나가도요, 어떤 여성 선교사님의 스토리인데요, 빨리 이 티벳 언어를 배워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지역들은요, 같은 티벳이라 그래도 이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서 거의 다른 언어를 배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조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 50이 됐는데 언어를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언어도 이제 그 지역에서도 배웠다가 중국에 와서도 배웠다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계속 언어를 배우고 있을까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언어를 다 배워서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이 50이 돼서.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언어를 혼자 배울 수는 없잖아요. 티벳,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배웠겠어요? 몇십 년 전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언어를 함께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삶에 언어를 배워오는 그 과정이 선교였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뜻밖의 그러니까 도자기 그 그릇,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랑은 안 맞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런 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이라고 부릅니다.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통한 선교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릇을 구워내는 사람들,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거래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천천히 조금씩 당장 말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함께 거래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15년 동안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해요. 보건 전문가예요. 의료 전문가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종자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해마다 보고서를 쓰는데 네가 어떤 곳을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냐 자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꼭 그런 질문이 나온답니다.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럼 0인 거예요. 내년에는 숫자가 나오겠지 하는데 그 다음 해에도 0인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아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역이 활성화되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경찰이 추방 명령서를 갖고 오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예요. 선교사님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는 거죠. 이 책을 편집한 나오미 리드라고 하는 분이 책에 쓴 문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메일을 받고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일까 하는데 이분이 어느 대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노숙자들과 미전도 종족과 티벳의 불교 신자와 어린이들과 옥스퍼드의 이민자들과 말칸기리에 사는 본도 부족민과 신드의 힌두 무용수들과 베트남의 대학생들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희생자들과 북아프리카의 도기장이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두나무를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이 표현은 어떤 선교사님을 인터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갔더니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여행 지침서, 자기는 살러 간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 근데 여행 지침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빨리 이 지역을 통과해라. 자기는 지금 그 지역에 선교를 하러 살러 갔는데 도대체 어떤 지역인가, 거기 공항에 도착해서 그 지역 가이드 책자를 찾아봤더니 그 동네는 머물지 말고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라 써 있더라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에. 근데 그런 땅에도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더니 결국은 자두나무까지 자라더라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이 책의 제목을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우리 교회 선교팀 저와 함께 모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분들께 제가 이 책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선교가 무엇인지. 사막의 자두나무.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자두나무가 선교사의 노력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계시죠. 이분이 젊을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2번, 3번 듣는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1956년 1월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틀 후에 5명 모두 시체로 발견이 되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우카 부족의 창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그런 글을 썼다 그러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학생이 무슨 다짐을 한 거죠? 나는 영원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영원한 걸 얻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을 한 거죠, 이 청년이. 여러분, 바로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지금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그건 우리의 대부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포기를 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최악의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영원한 걸 내다 팔아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유든 어떤 성취든 하나님 나라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영원할 수 없는 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걸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가진 이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할 수 없으니 네가 이것을 조금 포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금씩 일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함으로 영원할 수 없는 것 조금씩 내다 팔면서 영원한 것을 조금씩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기왕 예수 믿고 살았는데 우리 장례식장에 누가 와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따라 살았어라고 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에 의미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 그냥 조금씩 내다 팔면서 그것으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